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으로 향하려던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고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광 뒤의 비극, 거룩함의 엄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레위기 10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이켜 보자면 출애굽기 40장을 저희들이 보면서 성막이 온전히 지어지고 또한 레위기 8장 9장을 통해서는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첫 번째 공식 제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을 살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온 백성은 환호하며 하나님의 불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기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짓고 끝내는 이 제사장들까지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들어오면은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인데요. 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전무후무한 비극적 사건이 오늘 이스라엘 이곳에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성막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과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때 가져야 할 경건한 태도, 즉
거룩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오늘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제사장인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로라는 건 우리가 향을 뿌려서 이 향기가 나도록 하는 이 향로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불을 담아 가야 되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을 담아갔다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향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한 것인 건 맞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무시한 자의적인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그가 뭐 몸을 씻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그가 함부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모세가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세상에서 보기에 뭐 많고 적고 뭐 열심이고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도 우리의 열심으로 그 예배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과 내가 편한 방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다른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예배라는 게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이 규격이 어떠한 폼이 양식이 아주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떠한 예배 형식이든지 내 임의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저희들이 많은 그 상황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로 바뀌었냐면 나의 편의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식, 나의 열심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연장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분향을 하다가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장자와 차자.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론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평생 자신의 자랑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 되는 장자와 차자가 바로 자기 눈 앞에서 불에 타 죽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어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불에 타서 고통스러워하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상황보다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한 아론에게 이 3절을 보니까 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더 엄격한 거룩함의 기준을 요구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도 직분이 무거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였다, 이러한 자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의 길은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보니까 모세는 어미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죽은 형제들을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슬퍼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또 내 형님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그 아우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혈육이 죽은 그 상황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론과 그 남은 제사장들, 남은 그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슬픔이 하나님의 사적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이 잘못해서 심판하셨는데, 만약에 아론과 그 남은 형제들이 그 일을 놓고 울고 통곡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슬픔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는 그러기에 언제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여서, 아무리 이 아론과 같이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함께 하신 예배는 어떠한 예배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이러한 완악한 감정과 내 요구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이고, 내 원함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깎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친히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금하신 거예요.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분별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으로서 분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냐면 술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하면서 하는 게 술의 역할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술을 교회는 마시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거예요. 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음주운전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 세상법에도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소주잔 아시죠? 뭐 여기는 소주를 안 드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그만 잔이 있어요. 소주잔. 그 소주잔에 반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 취한 것 같죠. 자기는 느낌이 없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런데 그 정도의 알코올 양으로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정도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운전을 하는데 방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거룩의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욕망에 취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워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술에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예배의 엄중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예배하면 다 기쁘다, 즐겁다, 잔치다. 물론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위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형식이나 인간적인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또 분향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나답과 아비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믿는 자들 다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또 직분자들이 있죠. 중직자들이 있죠. 특히 목사가 있죠. 어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루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에 취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전 영역에서, 그렇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또 생업에 전념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